오늘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5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기로는 지난주 3장은 주전 585년경이었는데 오늘 5장은 주전 539년경입니다. 약 이제 45년의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30대의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은 어느덧 이제 70대 이상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이제 10대의 소년이었으니까 어느덧 70년 가까이 시간이 이제 흐른 셈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벌어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글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메네 메네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국제 통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벽에 쓰인 그 문자 자체를 사람들이 읽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계산하다 그리고 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셨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벨사살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또 그 나라를 끝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때가 10대 때의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다니엘은 70대 이상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메네 메네 이렇게 2번 반복되었습니다. 메네가 2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국과 또 그 벨사살 왕의 그 행위를 한 번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세어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매우 신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최대한 신중하게 계산해 보신 결과 그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시대만 세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세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바로 앞에 나온 그 문맥을 보면 사람의 머리털과 비교된 대상이 바로 참새였습니다.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머리털 역시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참새와 머리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어떠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피며 세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어떠실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 왕의 그 시대를 세어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어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는 그 하나님의 세어보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그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세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에스겔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429장 후렴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겔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겔이란 단어의 뜻은 저울에 달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무게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울 한쪽 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다른 반대편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다, 또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3절 앞부분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들은 것처럼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 간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우바르 시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벽에는 이제 우바르 시인이라고 쓰였는데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쪼개다 그리고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르시는 복수 형태이고 다니엘은 이제 28절에서 베레스 즉 단수형으로 표현해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뉘어지다, 준바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모든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나누시고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 5장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메대 제국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쓰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그 글자가 쓰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서 그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역시 교만하여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끔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 왕위에서 폐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징계를 받은 이후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떠합니까? 앞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알면서도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교만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고 알면서도 그 교만을 버리지 않았던 벨사살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한때 교만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벨사살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고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그 배교자들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가 영원히 우리의 속죄를 이룬다는 그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을 고의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또 실수로가 아니라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죄한 그 제사를 거부하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실수로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알면서도 짓는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죄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로 사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받은 그 징계를 다 보고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끝까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겸손히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글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5장 앞부분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신성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였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그 귀족들 앞에서 과시하고자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성모독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능멸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연결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역시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글자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신 다음 금, 은, 구리, 또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 또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 쏟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벨사살 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교만했습니다.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더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또 그렇게 애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그릇의 술을 마시며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성전된 우리의 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면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오늘 말씀을 통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글을 벽에 쓰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과 신성모독, 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셨고 부족함이 보여서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교만과 신성모독, 또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본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신성모독,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셨고 부족함이 보여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어떠할까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또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힌 죄, 또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